기록 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19장 내용을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19장을 총 정리를 하고 이제 20장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문은 저희가 19장을 보진 않고 이제 그 계시록 19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맥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항상 피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림 때는 자신의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재림 때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이는 군대를 짓밟으실 것이죠. 피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다 피와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래서 전사, man of war예요. 그래서 전쟁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 주가 그분의 이름이래요.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여기서 주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알아야 부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라는 이름입니다. The name of the Lord예요. 이게 동격입니다. City of 서울과 같아요. 서울 안에 다른 시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잖아요. 시와 서울이 동격이잖아요. City of 서울. 마찬가지로 name of the Lord 하면 name과 Lord가 동격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그게 나오죠. 근거가.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이름이 많은데 주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주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100가지 이상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I am이라는 이름도 있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분, 나라는 그런 이름도 있죠. 주라는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주님은 전쟁의 사람이에요. 평화는 보다 강력한 힘이 다른 힘을 통제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한쪽 힘이 막강해서 누르고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힘이 없이는 평화가 없어요. 그렇죠. 정복당할 뿐이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UN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 군대가 평화를 제대로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평화유지군 이런 이름도 있죠. 시편 68편을 보시면 재림의 문맥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8절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면은 다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일어나시면. 하나님은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나실까요? 오실 때 일어나시는 거예요. 오실 때. 다른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시는 거는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도망가야 돼요. 물론 도망가는 게 소용도 없겠지만 연기가 밀려나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재림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악한 자들은 망하게 되고 의로운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들은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 야를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야라는 이름도 있어요. 야.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자입니다. 자. 이거를 음역한 거예요. 야라고. 자신의 이름 야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신 분을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거니와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오 하나님이여. 이 이제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계시록 이제 7년 중에 후 3년 반이 극심한 환란의 기간이죠. 이때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래서 마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늦은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늦은 비가 은유적인 표현이라 실제로 늦은 비가 와요. 나중에 환란 끝에 이제 비가 오게 됩니다. 마른 땅에 거하게 하는도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셀라. 이 셀라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은데요. 어떤 음악 부호라고 알려져 있어요. 히브리어인데. 그런데 이
특이하게 이게 음악 보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멈추다, 여기서 한번 멈추다 이런 음악 보호. 이게 주로 시편에 나오거든요. 왜냐면 시편은 기본적으로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가사하면 쉬는 곳이 있죠.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사실.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근데 쉬는 곳이 있잖아요. 악보에 보면 기호가. 이 셀라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놀랍게도 이 셀라라는 말의 전후 문맥을 보면 항상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게 음악 기호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는데, 문맥을 보면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거의 예외가 없어요, 이건. 광야를 지나 행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시죠. 행진하시는 거죠. 셀라. 그때 땅이 흔들린대요. 엄청난 지진이 있게 되거든요.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하늘들도 난리가 나는 거죠. 심지어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나이다. 산이 움직인대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천년왕국 때 성경에 보면 다 평평해집니다. 높은 곳들이 다 낮아져요. 모든 교만한 곳들이 다 꺾이게 됩니다. 실제로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평평하게 돼요. 천년왕국 때는. 천년왕국은 주님의 의와 권능과 능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재림으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왕국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킬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무시했고 모세의 시대에는 깨트려버렸고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멸시했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지난 2000년간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사악한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한 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거부하지 않았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내주하시는 건 아니지만 역사를 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너는 죄인이야 이걸 알려주시거든요. 내가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냥 혼자 든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붙든 겁니다. 그리고 너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 넌 이걸 믿어야 될 때 난 이걸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믿은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거부해요. 그냥 안 믿을래. 그럼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한 거죠.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도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대환란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대환란의 기간 중에도 주님의 증인들은 지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어요. 따라서 누군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왕국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한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려 한다면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30초가 지나지 않아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경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구원에 관한 건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인생에 관한 건 믿지 않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 속이지 말아라. 예를 들면 신약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지 못해요.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어떻게 장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죽으면 다 30초가 아니라 10초가 되지 않아서 죽으면 누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누구나 죽으면 성경을 믿게 돼요. 즉시 믿게 돼요. 성경이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지옥에서 눈을 뜨면 성경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점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서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본문에서 말하는 신들은 이제 공중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소문자로 가츠예요. 신들. 2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려 하느냐. 셀라.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강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지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낼지어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앞에서도 셀라가 나왔죠. 2절에서. 5절에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대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고 계속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을 택했죠. 죄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대원자를 보내고 누굴 보내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계속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몇 번은 봐줘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번 봐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번 봐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봐줄 때도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경고하시고, 인내로 대해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무시하면, 그 다음엔 매를 맞아야 돼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걸 하지 마 했는데 해요. 하지 마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해요. 그럼 이제 경우는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 번 경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번 경고하고 바로 매를 댈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먼저 경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매를 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도 경고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면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와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옥의 불호수에 나중에 던져지게 돼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죠. 죽게 되죠.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사람의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계시록에 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본문에 나오는데 이번 시간 아니고 나중에 볼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존재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첫째 사망엔 죽지 않아요. 그런데 불호수에 던져지는 일에는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둘째 사망은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으면 셀라 일어나십시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다 이건 재림의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죠. 땅을 심판하소서. 재림하셔서 즉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상속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먼저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상속하시는 거예요. 땅을 상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죠. 우리도 같이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상속받으시기 전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나와 있죠. 일어나셔서 땅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신다는 표현은 항상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사악한 자들을 멸하신 후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재림이죠.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산 자는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보면 퀵이라고 되어 있어요. 퀵. 부활한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이 퀵이라는 거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중으로 나타나시면 들림받아 올라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휴거고 지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 공중 재림 이걸 휴거라고 불러요. 지상 재림이 일반적인 이제 재림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항상 심판을 하십니다. 산자, 구원받은 자, 죽은 자.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예, 그래서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죠. 이들은 모두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상에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범법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났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이전 성경에서 허물과 죄라고 그랬죠. 범법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죠. 육체는 살아 있었지만 예, 그래서 죽어 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죽은 자들과 함께 영원히 죽는 편을 선택한 모든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동 문제로 근심하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는 하마스나 IS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사악한 자들은 재림하실 때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14장에 보시면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이게 이제 무깃도 골짜기가 이 포도즙 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이제 동쪽의 군대와 북쪽의 군대가 만나서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여기서 이 군대를 다 짓밟으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피가 넘쳐서 말 굴레까지 닿게 된다는 거예요. 이 1600 스타디온은 대략 28만 160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 무깃도 골짜기는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사탄을 따르는 자들의 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겠죠. 뭐 동쪽의 군대를 뭐 중국군, 그 북쪽의 군대를 러시아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역사적으로 몇 번은 있었을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동에 있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제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을 바닷속으로 밀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성경의 표현대로 마치 사람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이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옷은 원수들의 피로 붉게 물들게 되겠죠. 그날에 이스라엘을 살해하려던 자들은 자신들이 살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그대로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모인 민족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지난 6천년간 성도들과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피의 호소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피의 호소가 나와 있죠. 피들이 막 호소해요.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날 이제 원수를 갚아주시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무깃도 골짜기로 모인 군대 전체를 멸하실 수 있다는 성경 기록이 사실이라면 무깃도에 몇 억의 군대가 보여요. 그런데 이 군대를 다 주님께서 멸하시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손쉽게 물리치실 수 있었겠죠. 수십 명, 많아봐야 정확히 모르지만 수백 명 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을 체포하러 수십 명, 수백 명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억의 군대도 한 번에 짓밟으실 수 있다면 수십 명, 수백 명을 물리치는 건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몸에 손을 대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로마 군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거예요. 재림과 아마겟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살해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증명합니다.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목숨을 거둬 가실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고 어느 누구의 죄도 죄값도 치러지지 않았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약에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는 어느 누구의 죄값도 치러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심판자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남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불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아직 찾지 않았으니까 요일절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죠. 우리가 잘 구약 성경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죠. 그러면 쉽게 좋은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일까요?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래요.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워서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하여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민족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상대하지 못한 엄청난 적과 싸우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힘을 가진 권력자와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좀 반대죠. 이사야서 말씀과는. 거기선 칼을 보습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농기구, 거기서는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려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2장에선. 근데 여기서는 농기구를 개조해서 무기로 만들래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의 가지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거 어디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구절 가사 같죠.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든 사람도 있지만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원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아마겟돈에서 살해당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이라고 해서 다 찬양의 가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1절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민족적으로는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종교적으로는 이교도라고 부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거의. 모든 이교도들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강한 자들이 오는 거죠. 성도들이에요.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화자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교도들 다 모이래요. 그래놓고 여기서 이교도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죠.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무기또 골짜기예요.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재림에 대한 표현이죠, 정확히.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하늘도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재림의 문맥이죠, 정확히.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재림이 할 때 땅이 흔들리고 그러나로 바뀌죠, 분위기가.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천년왕국.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천년왕국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본문은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장을 하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만나자고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쟁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부해? 그 정도로 강해? 무기또에 만나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응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4절도 재림의 문맥입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대요. 벌써 그럼 재림 예수님이죠. 의 안에 말하는 나니. 이자가 누구냐? 의복 참 영화로운 옷을 입고 있는 이자가 누구냐 해놓고는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자기래요. 그러니까 화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심판은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가 주님의 재림에 함께 참여하지만 같이 심판하고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 혼자만으로 충분해요. 전 인류를 진멸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같이 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영원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원수들의 피가 예수님의 의복에 튀게 되는 거죠.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재림의 날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대요.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기록해놓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주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다시 태어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에는 그것 말고도 다른 측면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악한 정부나 독재자에 의해서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말로 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문명화된 국가고 세계 한 10위권의 국가잖아요. 경제나 군사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데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막 섬에 끌려가서 막 노예 생활하는 사람,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가끔. 있어요. 이 정도 우리나라만한 나라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악한 정부나 독재자에 의해서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말로 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고 당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재림의 날을 기다려 오셨어요. 모든 억압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편으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벌을 주기 원하십니다. 똑같은 대상을 보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보시는 주님의 감정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너무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참아주고 계신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벌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동시에 두 마음을 품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세요. 주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한량없는 큰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셔서 정의를 실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지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면서 동시에 정의와 거룩함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TV나 인터넷과 신문, 잡지 이런 거에 세뇌된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하게 은혜와 사랑만을 베푸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지만 죄나 불이나 악을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야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죄악을 손수 끝장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막 이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잡을 수도 없어요. 그럼 이왕 망가진 사회 한몫해서 나도 막 망가뜨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해서 막 자연을 다시 되살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렇죠. 그냥 우리의 주어진 거니까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 환경을. 하지만 이걸 막 되돌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으실 분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아마겟돈은 무깃도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건 아니에요. 아마겟돈이 좀 더 큰 범위고 그 안에 무깃도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지중해로부터 요르단 강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 땅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길이가 320km, 폭이 16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무깃도 골짜기가. 그래서 이 지역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역으로 여호수아도 이곳을 목격을 했습니다. 시편 68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하는 자의 털투성이 머리 가죽을 상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으로에서부터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바다의 깊음들로부터 다시 데려오리니 이것은 내 발에 내 원수들의 피에 담그고 내 개들의 혀도 같은 것에 담그려 함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일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언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재림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원수 갚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16장 6절이죠.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로마서 12장 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도 됩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갚아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면 정말 제대로 갚아주시거든요.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피가 말 굴레까지 닿는다는 표현이 아까 나와 있었죠. 근데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으면 나온 표현들을 나온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고 다 문자적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오고 다 문자적으로 성취됐어요. 처녀처럼 그렇게 깨끗한 여자를 통해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처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초림에 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재림에 관한 예언도 다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록은 핵폭탄이 아닌 말과 칼과 창과 보병과 활과 방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은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이나 요엘서나 이런 데 나오는 표현들이 막 사람들의 얼굴이 검게 변하고 이게 핵폭탄 후에 뭐 후폭풍을 맞았을 때다 막 이렇게 주석을 다는 분들이 있어요. 전천년 킹잼 성경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뭐 계시록에서 뭐 꼬리에 쏘는 것이 있고 하니까 이거는 헬리콥터다 하는데 헬리콥터는요 보통 꼬리에 쏘는 게 있지 않거든요. 그 앞부분에 쏘는 게 있어요. 그 중간에 조그만 날개가 있는데 거기에 쏘는 것이 있거나 아파치나 무슨 뭐가 있죠?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헬리콥터 꼬리에 쏘는 게 있는 헬리콥터는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지금 실용화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이라고 해서 말이라고 했으면 이거를 탱크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나온 계시록에 나온 예언들이 이게 AD 96년에 기록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AD 97년, 98년에도 재림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2000년, 2017년인데 지금도 재림하실 수 있고 3000년에도 재림하실 수 있어요. 정해진 날짜가 없어요. 정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두신 거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두셨기 때문에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계시록에 나온 것들이 어떤 이제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탱크와 비행기와 항공모함과 핵폭탄이라면 그런 것들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없었다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학이 발전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1990년 6월에 재림하셨다면 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거예요. 7월까지 기다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시록에 나온 것들이 탱크와 비행기와 뭐 전투기와 항공모함과 이런 것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이런 것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개발이 되잖아요. 발명이 되고. 그전엔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싶어도 재림할 수 없었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군대는 활과 칼과 창과 방패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게 20세기에 벌써 총이 있고 대포가 있고 미사일이 있는데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와? 이거는 아닐 거야 해서 영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시록에는요, 21번에, 대화를 하는 3년 반 동안 21번에 걸쳐서 여태까지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던 정말 전무후무한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썩어버려요, 피처럼. 그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땅이 막 낮아지고, 막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진도 7이 아니라 막 진도 10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전기도 없고,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떠요? 탱크도 못 떠요. 탱크는 원래 못 뜨죠. 탱크도 기동을 못 해요.
항공모함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창을 들고 나오고, 기름 없어도 되는 거, 연료 없어도 되는 거, 말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예언이 그렇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인류의 문명이 발전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는 겁니다. AD 100년에도 재림하실 수 있어요. 그때도 칼과 창과 활 다 있었잖아요. AD 200년, AD 500년, 1000년, 2000년, 2500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500년이 더 인류가 진보를 한다면, 소위 말하는, 그러면 엄청나게 문명을 이루겠죠. 그런데요, 대환란 3년 반 동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럼 그때도 다시 칼과 몽둥이야 이런 거 갖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인가요? 아인슈타인이 진짜 한 건지 했다고 알려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질문을 했대요. 3차 대전 때는, 지금까지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3차 세계대전 때는 어떤 무기가 사용될 것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3차 대전 때 어떤 무기가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큼 과학이 발전할지 모르니까 4차 대전 때는 어떤 무기가 사용될지는 안다. 그때는 몽둥이와 돌멩이가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3차 대전 때 다 파괴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전쟁은 몽둥이와 돌멩이 갖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환란 때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인간의 문명이. 전투기, 항공모함 이런 거 없어요. 칼, 활, 돌멩이 이런 거 갖고 전쟁을 하러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21가지 심판으로 인해서 대환란의 끝 무렵에 인간의 문명이 거의 파멸될 것이기에 전차나 전투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간만 전기와 가스와 기름의 공급이 끊어져도 인간의 문명이 정지되는데 3년 반 동안 그런 것들의 공급이 끊긴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칼과 창과 활, 방패 이런 걸 들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돼요. 칼이라고 하면 칼인 거지. 이거는 칼이 아니라 뭐 총일 것이고. 그럼 더 이상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 달린 검이 나오는데 그럼 총이 나와야 돼요. 기관총이.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흰 말 타고 오셔야 되는데 흰 탱크를 타고 오셔야 되고. 더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냥 기록된 그대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제일 나아요. 자꾸 다른 식으로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수들을 살해하는 일을 주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21편 8절부터 10절에 있죠.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주께서 분노하실 때, 재림이죠. 분노하시는 건 재림이에요, 다.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삼키리로다. 주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이, 주님께서 삼키시는데 불이 그들을 삼킨대요.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멸하시리니. 문맥은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주님의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그들은 주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였나이다. 그들이 해를 끼치는 계략을 꾸몄으나 능히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해 주의 활시위에 화살들을 쏠 준비를 하사 그들이 등을 돌리게 하시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능력 가운데서 높여지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의사의 심정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재림이죠.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주의 희생물의 날에 내가 그 통치자들과 왕의 자녀들과 낯선 의복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하고. 정해진 예복을 입어야지 낯선 의복을 입고 있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도 역시 심판하시며 원수를 갚고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며 지금까지 고통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신들의 죄가 아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마겟돈에 동물들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아마겟돈에 초대될 동물들은 독수리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눕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선 인간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평화롭게 지내게 돼요. 그래서 창조세계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좀 긴 본문인데요.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림의 문맥인데, 민족들이여 너희는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어다.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재림이죠.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으리라. 또 하늘에 온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유니콘인 거죠. 유니콘이 상상의 동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실제 있는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유니콘 있다고 믿어서 이상할 거 없겠죠. 전 있다고 믿어요. 성경에 그렇다고 하니까. 수소들도 황소들과 함께 내려오매, 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소들과 황소들도 함께 내려오네요.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으며 그들의 흙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지게 되리라.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니라. 이사야서 34장은 전체가 재림에 관한 문맥입니다. 본문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암송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구절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는 성경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스가랴 14장과 요엘 2장, 나훔 2장, 에스겔서 20장 모두 다 재림에 관한 문맥으로 핵전쟁의 결과 유사한 결과를 일으킬 재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반드시 인간의 무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인간을 벌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불로 원수들을 멸하실 것인데 이것의 결과가 꼭 핵폭탄이 터진 후의 결과와 비슷하게 성경은 묘사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인간의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주님께서 이 왕국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왕국을 회복하셔서 자신의 아들이 통치하게 하실 것이고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따라서 성경의 전체 주제를 인간의 구원이나 자신의 구원에만 맞춰서 보려고 하면 보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끔찍한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시편 30편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너는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노래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천년왕국에 비하면 잠시잖아요. 3년 반의 분노가.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것이 꼭 아침에 새로운 날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날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환란과 아마게돈 심판의 끔찍한 밤은 지나갈 것입니다. 천년 동안 낮이 펼쳐지면서 기쁨이 넘쳐 흐를 것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아버지래요.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정권이 끝이 없대요.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재림 후에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의 모든 위협과 가능성이 사라져야 임하게 되죠. 말라기 4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그러니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의의 해가 떠오르는 날이고 병 고침을 받는 날이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고침은 힐링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말은 다 100% 병 고침을 의미하지 않아요. 힐링 중에 병 고침도 있어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치는 것. 이것도 힐링이에요. 그렇죠. 재림 후에 성도들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를 받게 돼요. 치유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셔야 모든 것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잘못된 모든 것이 다 바르게 서게 돼요.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셔야 민족들이 진정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민족들 간의 갈등 다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시록을 한 절씩 좀 빠르게 19장을 한 절씩 살펴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